우리가 총체적 칭의론이라 하는 대주제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 칭의론, 이러한 대주제 아래 소주제가 여럿이 되지요. 그중 첫째가 칭의는 필요하다. 칭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칭의가 필요하다. 이방인들도 죄를 범하였으므로 칭의가 필요하고 또 유대 판단자들도 죄를 지었으므로 칭의가 필요하고 또 유대인들도 죄를 범하였으므로 칭의가 필요하고 온 인류, 전 인류가 다 죄를 범하였으므로 온 인류가 다 칭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칭의의 필요성을 묵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칭의의 주체, 칭의의 주체가 누구신가? 칭의의 근원, 칭의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칭의를 주시는 칭의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을 했지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칭의의 주체십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추방당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으셔서 입혀주셨지요. 누가? 성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분은 칭의의 주체이시다. 또 스가랴 3장에 가서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것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었지요. 누가? 성부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 세장죄를 지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신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 신부가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죠. 칭의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이런 거 다 칭의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계속해서 이 칭의의 주체가 누구신가? 칭의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게 죄를 범하였으므로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해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니까 자기의 의를 세워가지고 면해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자, 로마서 10장 가서 보면 로마서 10장 3절 말씀,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의 기도, 또 세리의 기도, 그 비유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의 기도, 가만 보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제 성경으로는 126조,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의 기도를 봅시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이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이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랍비들은 많은 세세한 범죄까지 구분한 39종의 주요 행동이 목록을 작성하지 않았는가? 이 핸드릭슨의 마태복음 주석 224페이지에 나오는 것인데, 그 안식일을 예를 들어서 자기들의 의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그 안식일에 대한 세칙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보면은 그 10계명 중에 제4계명, 그 4계명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안식일을 지킬 것을 그게 말씀하지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봉독해 드립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네 남정이나 네 여정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10계명 중 제4계명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야 할 것을 여기 말씀해 주는데, 그 랍비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어떻게 해요? 그 세세한 그런 그 부분에까지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39종 거기서 끝하지 않죠. 더 이제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39종이나 이렇게 그 주요 행동에 대해서 목록 작성해 가지고 그들이 지켜나간다는 말씀이에요. 자기 우위를 세우려고 말씀이에요. 자, 한 가지 신뢰를 둔다면, 그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그 안식일에 그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가지고 그 먹은 것이 거기 마태복음 12장 1절 이하에 나오죠.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2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 안식일에 그 밀이삭을 잘라 먹은 거, 그것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안식일 범했다, 그 말씀이죠. 자, 그 이삭을 자른 것은, 그것은 안식일에 수확을 하지 말라 하는데 그것을 범했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비벼서 그러니까 그것은 타작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타작을 했다는 것이고, 또 뭐 알코올 만들어 이렇게 가지고 그것을 먹지 않았겠어요? 그거는 탈곡을 하지 말아야 할 텐데 탈곡을 했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먹은 것은 그 안식일날 음식을 준비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것을 범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은 새 칙을 만들어 가지고 지키면서 자기들의 우리들의 사람의 의를 세우려고 했단 말씀이에요. 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5장 1절로 10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가에서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쳐 주신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의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병든 자가 이 병이 더 심해지면 병이 좋지 않아지면은 이 안식일에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지면 병이 나아질 때는 그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옳지 않다고 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병이 나가지고 말이에요. 옳지 않지요? 또 그러면 자리를 들고 안식일날 물건을 옮길 수 없잖아요. 짐을 옮길 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해요.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의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자기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런 것은 다 그것까지 안 된다고 말씀이죠. 이사야 64장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우리의 의 사람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의 의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구원 얻음에 있어서 이 구원에는 이 사람의 그 선행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의 의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5절 말씀. 로마서 10장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 예? 그 의로 산다 그 말씀이에요. 살리라. 예. 그래서 예? 이 율법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 예? 열심으로 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 이 사도 바울은 예? 어떻게 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말씀했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예? 흠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율법을 지켰다고 말씀해요. 율법을 행했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어요?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예? 예. 자, 이 야고보서 2장에 가서 보면은 누구든지 그 율법을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도 지키지 못하면 그거는 모두 범한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10절 제 성경으로는 야고보서 2장 10절 372쪽입니다. 372쪽.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었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사도 바울이 율법에 흠이 없다 하는 것은 그가 율법을 열심으로 지켰지만은 다 지킨 건 아니죠. 다 지킨 거는 자, 십계명을 우리가 찾아보십시다.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은 거기에 십계명이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17절 출애굽기 20장 17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정이나 그의 여정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계명이 그
십계명이 나온다면 십계명이에요. 10번째 계명이죠. 10번째 계명. 십계명 제10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정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에 나는 율법에 흠이 없다 하던 그때 그는 10계명 중에 첫째 계명으로부터 9째 계명까지 잘 지킨 모양이에요. 잘 지킨 거예요. 그런데 이 10번째 계명, 그 계명은 여기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탐심, 거기에 그것을 바울이 잘 지키지 못했다고 말씀이죠. 자, 로마서 7장에 가서 볼까요? 로마서 7장 7절 8절 로마서 7장 7절 8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준 것임이라. 탄심. 이 마음으로 짓는 죄. 비록 간음하지 아니었지만은 이 마음으로 간음하는 거. 이것도 다 죄요. 이거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어렵다. 그래서 구원의 일은 그렇게 되지는 못한다고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그건 그 의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가서 봅시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요게 이제는 그러는데 요게 그 헬라어 성경에 있는가 한 단어가 빠졌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되는 것.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 1장 18절로 3장 20절까지 이렇게 범죄로 인해서 뭐예요? 그 칭의가 필요한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의 칭의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이죠.
여기 보면 그 율법 외라고 했죠. 율법 외. 그 율법과 뭐예요? 관계없이 율법 밖에서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관계없이 나타났다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 이 칭의는 사람의 의나 무슨 율법의 의나 사람의 어떠한 뭐 선행이나 그 무엇이나 그것이 이 칭의에 뭐 도움이 된다든가 보탬이 된다든가 그런 거 아니지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인데 율법과 선지자,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들의 구약 성경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하고 이 하나님의 의를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이죠.